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널리 퍼지고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가 외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널리 퍼졌다는 것 알게 되고, 그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널리 퍼지고,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곧 복음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말씀이요,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길 예비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모든 전쟁 끝내게 하시고자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평탄하게 하라고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때 당시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원과 회복, 멀리 떠났던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물론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치료와 회복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을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이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여,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퍼졌을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준비되어 평탄하게 되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오시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또한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하고 땅이 평탄하고 평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낮아진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졌고 그동안 받은 은혜 축복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고 멸망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가장 비참한 삶 가운데 놓였다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뒤늦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낮아진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며 내 자신은 종이 되어 한없이 겸손히 낮아질 때 내 자신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가정, 자녀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셨으며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시의 사람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고 그리고 희망도 별로 없는 그런 때에 놓였습니다. 너무나도 위로받고 싶었지만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위로받지 못하여 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단순히 마음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 기쁨을 가지고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삶을 감당하기 어렵고 위로받고 싶고 상처도 많은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처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 마음, 가정, 자녀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로 받은 위로로 받은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역의 때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환난, 눈물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참혹한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삶 자체가 죽음이요, 고통이요, 멸망이요, 그리고 환난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아니 대대로 자손들에게까지 이 고통과 멸망, 저주가 이어질지 실제로 그럴 만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환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통이 눈물이 끝났다 하시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끝났다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 126편 5절이 이루어졌다고 당시의 백성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눈물로 그냥 거두어서 낙심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자녀들에게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환경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니 가장 큰 은혜 받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고 있을 때 앞이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 자체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과 모든 환난과 고통, 눈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끊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났고 고통이 끝났고 환난이 끝났고 눈물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주시고 그 모든 눈물에서 환난과 고통, 멸망, 저주, 어두움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우리를 이 모든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결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신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당시에 백성들이 받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과가 나타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겸손히 나아져 믿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통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 사망, 저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니까 눈에 보이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풀과 꽃처럼 점점점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환난 눈물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귀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눈물이 끝나게 하시고 환난이 끝나게 하시고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기쁨, 축복, 영광, 영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달되어 이처럼 구원받고 이처럼 고통과 눈물이 끝나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그렇습니다. 험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그래서 그 곳에서 외쳐야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고 또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자꾸 올라가 외쳐야 한다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 믿고 의지하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든 얼마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하고로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고난도 어떤 모든 시험도 우리에게는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과 치료가 있다고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크고 귀중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맡겨주신다는 내용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 자녀 가정에 사는 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 저주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눈물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누군가가 반드시 듣고 믿고 영접하여 이처럼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더욱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10절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직접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상급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양 같은 우리 그리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1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사는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잘 들으시고 그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날마다 가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주시는 은혜 위로 많이 받으시고 보여주시는 영광 많이 받으시고 주시는 은혜 사명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널리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더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